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 의지하며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영원히. 아멘.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지.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경배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자라나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이승열 목사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 주시어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부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개척의 비전을 저희 교회에 주시어 복음적 교회 개척 사명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립한 형제교회인 더원, 더시티, 더드림, 더이음 사랑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며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김현철, 강영구, 이상훈, 강태훈 목사님과 모든 분립한 형제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운 이음산테나의 대안학교 다음 세대 사역 및 복지 사역을 통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합당하고 필요한 투학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며 이음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4차 노잔대회가 9월 24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며 세계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교회가 나아갈 선교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곳에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노잔 운동의 목적을 이루고 한국 교회의 영적 갱신의 동기가 되며 이 노잔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며 온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미래준비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진행한 것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한 미래준비팀 모든 동역자들의 사역 가운데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준비팀 모든 지체간에 나눈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여름 연골로 잠시 휴식 중에 계십니다. 쉼과 안식을 통하여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반기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몸을 경주해 나가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원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 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 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5과입니다. 순장수련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로잔 대회가 진행되는 9월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로 헌신하게 될 기도용사를 모집합니다. 매일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여주 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3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삼청년부 여름수련회가 교회 2층 더 블레싱홀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21기 더사랑 아기학교를 모집합니다. 금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온라인 접수하며 모집 정원은 20명입니다. 8기 퍼스펙티브스 훈련생 모집, 2024년 하반기 신앙강좌 모집 안내, 섬김이 모집,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가 개최될 당시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14개국에 30명의 선교사만을 파송하고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50년 후 2만 1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174개국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잔 대회의 시작부터 한국교회를 부르셨는데요. 1974년 60여 명의 신학자와 지도자들이 로잔으로 향합니다. 세계 선교에서 한국교회의 활약은 미약했지만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한국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로잔의 중요 문서인 로잔 언약은 1986년에 이르러서야 조종남 박사 등을 통해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로잔의 정신은 당시 신군부 독재 상황 속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89년 제2차 로잔 대회 이후 조종남 박사와 한철아 박사 등을 중심으로 한국 로잔위원회가 결성됩니다. 로잔 운동은 한국 교회에 선교에 대한 열망을 더해줬고 점점 더 많은 한국인 선교사들이 땅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후 한국 교회는 로잔 운동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평신도 선교사를 깨우는 데도 힘쓰고 있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올해 50주년을 맞는 로잔 대회의 주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 한국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기도 운동과 말씀 네트워크로 제4차 로잔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초대에 기쁘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함께 품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잔 기도용사 500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섬기실 수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1청년부와 3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다양한 신앙 강좌가 오늘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약, 교리, 큐티, 성경 통독, 직장인들을 위한 페이스 앤 워크, 선교의 관점을 견지하게 해주는 퍼스펙티브스, 마더와이즈 회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집 요강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기 더사랑 아기학교도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아기와 가정을 위한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을 교독하고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사역행정과 목양 사교구를 섬기시는 이승열 목사님께서 끝까지 가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네.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국내 선교로, 해외 선교로 이렇게 또 미래준비팀의 여름 사역을 하는 대로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때에 그 마무리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을 피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도 역시 이제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 돌아올 준비를 하는 그 마지막 그 준비 기간에는 우리가 놓친 것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챙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마무리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마지막 일정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그 마지막 일정 동안 나는 무엇을 집중해서 하게 될까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제 성육신 하신 삶을 마무리해야 될 그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사랑을 하셨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들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기를 너무나 쉽게 멈추고 사랑을 쉽게 바꾸어 버리는 그런 거에 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을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또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 세족식과 함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끝에는 베드로의 부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3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교만과 무지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교만과 무지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요? 사람들의 교만 앞에 그리고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멈추어 버립니다. 이 멈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것조차 후회를 합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어느 자리든 교회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굳은 일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이 공동체가 좋고 함께하는 이들이 좋아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 피하는 일, 다 꺼려하는 일, 그리고 눈여겨주지 않는 일, 굳은 일들을 맡아서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섬기다 보면은 불쑥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좀 누가 알아줬으면, 누가 한번 봐줬으면, 같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시를 하거나,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일 가지고 나까지 함께 하찮게 보거나, 또 그것을 넘어서 나를 업신여기게 될 때 우리는 당장에 하던 일을 멈추고 사랑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시작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시도조차 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사랑해서 저 일을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굳이 저 일을 해서 뭐 이득이 될 게 뭐 있나,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저것을 해야 되나, 나중에 상처받을 일 때문에 아예 사랑을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사랑을 닮은 그 겸손함이 생기기보다는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경쟁심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경쟁심이. 급기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분위기, 막 싸우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스스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가르침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도 마지막 식사인 줄 모르고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의 이 교만과 무지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씻겨주지 않는 장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할 때 손과 더불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정결 예식법에 따라서 씻어야 했는데요, 손은 자기가 씻더라도 발은 누가 씻겼냐면 이것이 가장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하인이 했습니다. 가장 낮은 하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내 발 내가 씻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와 땀에 쪄들어 있는 그 발을 이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 만약에 유대인 하인과 이방인 하인이 있었다면 이방인 하인이 해야 되는 낮고 낮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식사 자리에 그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 종의 역할을 하기 싫어했던 것이죠. 이제 손을 씻었으니까 분명 발이 보였을 것입니다. 발을 씻어야 되는데 종이 없었죠. 그럼 이걸 누가 씻겨야 되나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찮은 일, 그 낮은 일을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너가 할 일이다 라고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만 있을 뿐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딱히 누굴 지명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나서지 않는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수제자들이라고 자청했으니 한번 너희들이 발을 씻기면 좋겠다라고 지명하여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저 높아지고 싶어만 하는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도 아셨는지 또 서로 발을 씻자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로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서로 모른 척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꾸짖으면서 그냥 자기 발 자기가 씻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자기 발 자기가 씻고 그냥 밥 먹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씻겨지지 않은 발을 그대로 두고 이제 식사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겉옷을 벗다, 이 벗다라는 동사와 수건을 가져오다, 이 가져오다는 동사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사용하였던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버린다라는 동사가 똑같이 겉옷을 벗다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을 얻는다, 이 얻다라는 동사도 역시 동일하게 수건을 가져온다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로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여 얻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피한 그 자리를 지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와 두르시면서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는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뭘 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씻기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면서 자기가 씻으려고 하는 제자가 한 명이 없습니다. 그저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하기 싫은 일이, 가장 천한 일이 바로 발을 씻겨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교만하고 지독히도 무지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제자들의 교만과 무지 앞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이 발 씻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발 씻어주심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제 상관 있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뿐 나서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야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왜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지금 함께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도, 그들의 질문들도 다 함께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해해 주신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피를 흘리며 죄를 씻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 알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한 사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다 알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그때 분명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과 부인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부인과 그리고 배반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가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 발 씻겨주는 자리에서 제외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다가 넌 저기 서 있어, 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 다 씻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동일하게 모든 이들을 향해 비추듯이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은 과연 어떤가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는데, 저 호언장담하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고 있는데 발을 씻겨줄 때 과연 우리는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요? 나를 배반한 사람, 나를 팔아넘기는 사람, 나를 해하는 사람의 발을 내가 과연 씻겨줄 수 있을까요? 뭐 빡빡빡빡 씻겨줄까요? 그냥 세게 그냥? 아니면 대충 씻고 그냥 말까요? 빨리 건너뛸까요? 우리의 사랑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이렇게 딸려 보내셨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승렬아, 아빠가 일할 때 가서 너도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전기 기술자십니다. 그래서 전파사를 운영하시면서 전기 공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딸려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기술을 잘 배워서 너도 전기 기술자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셨고, 아버지가 그 일할 때 옆에서 좀 도와주고 좀 거들어주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시는지, 정말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지를 가서 좀 보고 세상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딸려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자다가 이렇게 잠이 깨서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어머니가 같이 앉으셔서 이렇게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제가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너무나 놀란 마음에 아빠가 왜 울지 하는 마음에 놀라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 했습니다. 다시 자는 척을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후에 대금을 지금 못 받을 상황이었던 것이죠. 한 달이 넘게 모든 공사 자재비를 들여서 힘들게 이제 공사를 마무리를 해 가는데 그 사장이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일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분이에요. 어린 저의 눈으로 봐서도 그렇게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 사장님의 얼굴도 알고 태도도 알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어머니 한숨 쉬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제 마음에 막 천불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렸던 마음에. 그래서 이제 복수하고 싶고 가서 막 다 부셔놓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복수하러 가겠다.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말리시면서, 승렬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이 세상에는 그런 일로 가득해. 이 세상은 그런 일로 가득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넌 염려하지 말고 지금처럼 아빠 곁에서 아빠 일을 잘 도와드리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변함없는 것 한 가지, 정말 세상은 그런 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배신과 배반으로 가득하죠. 거짓과 불신으로 가득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배신과 그리고 배반이 가득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배신과 불신은 시대를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항상 있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 로마 사회, 그 세계 속에서는 사람들이 열렬히 추구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지위입니다. 높은 지위. 얼마나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추구했냐면,
그 학자들이 그 말하기는 어떠한 돌, 비문, 그림을 봐도 이 높은 지위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높은 지위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고대 철학자이자 운명가이고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명예를 동경하고 갈망한다. 명예가 내뿜는 광채의 일부를 잠깐 보기만 해도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참고 견디며 고통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지위를 이렇게 필수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권력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안전, 이 안전도 함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낮은 지위에서는 권력뿐만 아니라 아무런 안전도 보장받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부인할 베드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지기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높은 지위, 그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것만 가득했던 것이죠. 낮은 자리는 상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배신과 부인과 침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죄가 가룟 유다를 원했을지라도 그는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그 죄를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는지는 오직 예수님밖에는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주고 그것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나간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동괴 맡은 자, 회계로서 그는 실력과 그 다음에 신뢰면에 있어서 모든 다른 제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그냥 들고,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발을 이끌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자리,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의 자리가 가룟 유다의 행동으로 차가워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뜨거운 고백조차도 식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제자들의 배신 앞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분노로 바뀌지 않습니다. 원수와 같은 가룟 유다와 한심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과연 우리의 사랑은 왜 이토록 다른지, 왜 우리의 사랑은 이토록 쉽게 멈춰버리고,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고 상해버리고 마는 것인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귀한 사랑을 망가뜨린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사랑을 완전히 병들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 전쟁 같은 사랑, 위험한 사랑,
뭐 후회만 남는 사랑, 연필로 써야 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딨나요? 사랑이 과연 온전하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연합하여 누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망가져 버린 것이죠. 망가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랑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사랑스러운 자가 되라. 사랑에 조건이 붙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가가 따르는 조건이 붙는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 망가진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함으로 그들이 사랑이 망가짐과 동시에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집요하고 은밀하게 이 사랑을 공격하고 망가뜨리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귀하다고 알려진 부모가 자식을 향해 가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가 함께 누리는 그 사랑, 연인 간에 누리는 사랑, 형제 간에 누리는 사랑, 스승과 제장 가운데 누리는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 있어야 할 우정,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누려야 되는 사랑, 이 모든 사랑들까지 완전히 망가뜨려서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랑이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삼고 파괴와 파멸의 자리로 마귀는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님의 시선으로 정말 옳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파멸과 파괴로 이끌어가는,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랑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립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 3서에는 이 사랑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해주며 예수님의 이 멈추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가 가진 사랑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그 사랑은 바로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랑.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할 때 조금 더 열심히 좀 사랑해라, 그만 싸우고 사랑해라, 사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좀 흉내내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번 따라해서 열심히 사랑 좀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 이 사랑,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랑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무슨 뜻인가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닮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닮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신 사랑을 뜻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는 이가 가장 복되고 가장 선한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리에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는 것에 실패한 것인지, 왜 우리는 매번 사랑하는 데 실패하는지,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 한 가족된 우리 성도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하는지, 그러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망가져버린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주목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랑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록 죄로 인해 망가졌어도 이 사랑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김춘추 시인 잘 아시죠? 김춘추 시인이 이런 시를 기록했는데, 꽃이라는 시입니다. 꽃이라는 시 잘 아실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멘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 우리 스스로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의 불러주는 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그 손길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수 있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이러한 갈망을 채워줍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갈망,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갈망, 정말로 알고 싶은 이 갈망,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되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갈망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망가진 사랑, 그 사랑은 아주 잠깐 그것을 메워주려고 하다가 그만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실망만 안겨줄 뿐이죠. 이 갈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메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이제 그 영원한 손길을 통하여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한, 그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은 비록 죄로 인해 망가졌어도, 망가진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에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뉴스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퇴근하는 아내를 이제 라이딩 하려고 차를 몰고 간 것이죠. 두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제 퇴근한 아내를 태우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 안에서 말다툼이 심하게 일어난 것이죠.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차를 세워놓고 아내를 10m 계곡으로 밀어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뉴스 보셨나요? 10m 계곡에 아내를 팍 밀어서 떨어뜨리고 차 문을 닫고 가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차에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척추가 손상되고 허리뼈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졌는데도 이런 심각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부인이 9시간 동안 계곡을 기어 올라온 것입니다. 계곡을 이렇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고 신고하고 도움을 청했고 구조되어서 남편을 살인 미수로 이제 신고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중상을 입었음에도 이 계곡을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신고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이게 막 분노? 남편을 향한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팔다리를 먹어 다 부러뜨려 10m가 아닌 20m 계곡에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분노, 그 분노였을까요? 그 인터뷰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6살과 생후 5개월 된 아이들이 엄마 없이 자랄 것을 상상하니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를 향한 이 불같은 사랑이 그 중상도 이기고 10m 계곡에 다 기어 9시간 동안 놀라운 힘을 불어넣었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생의 절벽에 그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그 삶이 위험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위험한 길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길일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교만하고 무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이 필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이른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이 부러지고 망가졌을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우리를 다시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교리를 보다 확고하고 고정시킨다는 뜻에서 이 새롭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놓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멈추고 너무나 쉽게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진실성도 실천도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사 이제 새롭게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지켜갈 수 있도록 새 계명이라 말씀하셨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비록 다퉜다고 할지라도 그냥 이 자리에 끝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로 이 자리에 앉기까지, 아니면 예배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데 실패했다면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병든 사랑, 망가진 사랑, 온전치 못한 사랑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새롭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1절과 34절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 이 헬라어를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자녀들아입니다. 자녀들아. 제자들을 자녀들아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자녀들아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할 때 이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해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때,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가르쳐 줄 때 자녀들아 하면서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줄 때 이 자녀들아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자녀들아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떠나게 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할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며 새로운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더욱 알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 이 부흥이란 단어 들어보셨죠? 이 부흥이란 것은 단순히 이 말씀을 많이 읽어도 내가 피곤하지 않은 거, 뭐 이렇게 10시간, 20시간 막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를 며칠 몇 날을 드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드는 것, 단순히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부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흥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부흥의 한 현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이란, 나아가 로잔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부흥이란, 그 부흥이란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 가운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이 돌아서고, 우리 공동체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바뀌고, 교회를 통하여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통하여 문화가 바뀌고, 교회를 통하여 나라가 바뀌는 것, 이러한 사랑의 변화의 역사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서부터 이러한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망가진 사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어 우리 같이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 로잔대를 통하여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나아가 부흥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우리 부부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이끌어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기보다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너무도 쉽게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사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교만과 무지, 배신과 배반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로잔 대회를 통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이 새롭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랑, 우리가 그만두어야 될 사랑,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랑, 아버지 정말 그것을 모두 다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득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전 세계가 아버지 이러한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갈 수 있도록 영원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잔교회가 아버지란 사랑의 아버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으면 힘소리가 짧게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네 참된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고 바라보며 이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온 세계를 바꾸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랑, 우리가 그만 붙들고 있어야 할 사랑, 우리가 결코 아버지 정말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무지와 이러한 우리의 교만과 이러한 배신과 배반과 부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벽에 그 깊은 계곡 가운데 떨어져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다시 일으키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올라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지역이 변화가 되고 우리 사는 곳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로잔대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이 세상이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참된 부흥의 역사를, 사랑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주일헌금, 비전헌금, 한평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 성교헌금, 이 모든 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으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준비하는 로잔대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필요한 손길들과 재정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고 이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주님께서 위로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베푸사 일어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학업 중에, 취업 중에, 또 군복무와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축복하사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만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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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은 사랑.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끝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